요즘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SNS로 카톡이나 문자로 축하하지만 옛날에는 우체국에 가서 축전을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남녀가 이성교제를 했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가 축하하고 싶었어요. 우체국에 가서 정말 축하한다고, 그리고 신랑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 넣고 싶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다 넣지 못하고 요일 4장 18절 요것만 넣은 겁니다. 요일이 요한일서죠. 그 뜻은,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우리가 건전하게 교제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결혼해서 잘 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이 정보가 전달되다가 글자 하나가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요 일에서 일자가 빠지고 요 4장 18절로 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이죠. 그 내용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전달된 거죠. 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때로는 글자 하나의 탈락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매우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글자 하나조차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이 제목은 1절에서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알게 한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중요하니까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복자의 소식음, 소리음, 여기서는 소식으로 해석하죠. 영어로는 gospel이라고 합니다. God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복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스펠이 알파벳 철자의 뜻도 있지만 이야기,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는데 God의 D를 탈락시키고 스펠의 더블 L 중에 마지막 L을 탈락시키고 합하니 가스플이 되죠. 뜻은 God가 복되다, 스펠이 소식이니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발음이 참 좋죠. 유라는 말은 좋다, 복되다. 앙겔리온은 소식이니까 유앙겔리온은 복된 소식인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는 키텔 사전에 보면 유앙겔리온의 뜻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았습니다. 그게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승리의 소식을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근접 전투로 사람을 베고 찌르니 얼마나 참혹합니까? 내 앞에서 적군의 숨결을 느끼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전한 국가의 국민들은 집단 학살을 당하지 않으면 일생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노예라는 말은 말할 줄 아는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성 노예들이 당한 참혹한 일은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인 것이죠. 자, 이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제가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재구성했습니다. BC 490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와 도시국가, 싱가폴 같은 도시국가에 불과한 아테레사의 전쟁이죠.
강력한 페르시아의 2만 5천의 병력이 지중해를 넘어 침공해 올 때 그들은 승전비를 깎아올 만큼 자신만만했습니다. 반대로 아테네 시민들은 너무나 불안했죠. 저 강력한 군대가 우리보다 2.5배가 많은 병력을 이끌고 수많은 전투의 경험을 가진 역량 있는 군인들이 침공해 오는데 우리는 패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패전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죽거나 노예가 될 텐데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마라톤 평야에서 치러졌죠. 여기서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테네군의 사령관이 아주 총명한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우리가 열세이지만 적군에도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적 정보를 파악한 결과 페르시아 군대는 정면은 강하지만 측면이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고 전투가 개시되자 모든 역량을 측면에 집중시키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전사자가 6,400명, 아테네의 전사자가 단 192명에 불과한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으며 이 승리의 소식을 시민들,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파이데 피디스라는 병사를 차출합니다. 그는 마라톤 평야로부터 아테네 다운타운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약 42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달려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서 죽었다고 하죠. 아마도 이 메시지가 아닐까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 하면 기뻐하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환호하며 발을 구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이입돼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됐나요? 훌륭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카이레테를 빼먹었는데 마지막 단어까지 외칠 때 환호하며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와, 정말 우리 장로님이신지 안수 집사님이신지 너무 크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의 뜻은 이렇게 기쁜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아도 되는 소식이죠. 네, 성령님께서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로 유앙겔리온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일생을 살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뜻, 유앙겔리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마귀의 노예되지 않는 은혜를 잇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맞습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야 구원받고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30년 전에 세운 이 예배당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기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신앙의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단 앞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단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제 아무리 큰 시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시련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위하여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처럼 목숨을 바치는 것이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은 1절에 복음을 받는 말이에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영어 성경에 보면 꽉 붙잡고의 뜻입니다. 이 복음 밖에는 살 길이 없다. 꽉 붙잡고 hold fast.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잡지 않죠. 꽉 붙잡죠. 그 줄 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꽉 붙잡으면, 다시 말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구원함을 꽉 붙잡기를, 마음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의 출발입니다. 인생은 진정한 행복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사명은 사도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또 여러분의 직업을 따라 각기 사명을 부여받았죠. 그런데 이 사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100년 전쯤에 저 평안부터 선천은 기독교인이 정말 많았던 지역입니다. 외곽의 곽부라는 마을에 백시성을 가진 백사겸이라는 무당이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마귀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한테 전도하니까 무당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나 가라 하고 쫓아버렸는데 잠을 자는데 이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백무당, 자식들 마귀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를 나갑니다. 선교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요. 내 이 집의 아들이 총명한데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서예리 문답 107문항을 가르치면 줄줄 외우는 거예요. 참 총명한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신방을 가면서 이 아들에게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는데 얼마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졌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선교사님 귀에 들려요.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이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게 되었고 이 아들은 1927년도에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받기 어렵습니다. 1927년도에 박사학위 받기 돌아와 연희 전문의 교수가 됩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 때는 이분이 교육부 장관이 됩니다. 군목제도 창설을 위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한 분이 바로 백무당의 아들입니다.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 백무당의 아들입니다. 바로 지금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는 용재 백낙준 박사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분도 무당의 아들로 태어나 무당으로 일생을 낭비할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복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달라집니다. 저희 집도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개종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딸을 셋을 낳으니까 할아버지가 너 다음에도 딸 낳으면 며느리 하나 더 드리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대전에 있는 식장산에 올라가서 불공 들여서 생긴 아들이 박성규 목사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은 불공 들여 낳은 아들도 목사 삼고 총장도 삼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 집안은요,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 사명을 받게 된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정마다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의 기능, 구원의 근거, 신앙의 기초, 사명과 행복의 출발인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십자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 2절에서는 내가 전한 것, 1절에서는 복음. 절마다 주제어인 복음을 달리 표현하면서 반드시 집어넣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문법적 재능을 가진 그런 글을 쓰는 분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쓰신 거죠. 내가 받은 것,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이 뭐냐면 첫 번째로 성경대로.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서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 한 번 더 풀이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이죠. 어제 목사님 아들임인 줄 모르고 불러냈는데 저 아들이 저 대신 죽었잖아요. 그 속죄제사가 십자가를 보여준 거예요. 저 아들이 어제 진짜 한 번에 넘어가서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연습도 안 했는데, 와, 형제 그 5만 원은 11조 하고 써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 아들님이니까 하겠지만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약의 속죄 제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장 4절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인의 죄를 속죄하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고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유일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이셨습니다. 이분은요, 불경에도 아주 탁월했고 지방의 명문인 진주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이 서부 경남에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분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셨죠. 이분은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어요. 어마어마한 수행이죠. 10년 동안은 앉아서 수행하면서 주무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좌 불와, 앉을 자자 누울 자, 길게 앉아있고 절대 눕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장좌불화 상태에 들어간 분이 계시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10년 어마어마한 고행을 했던 성철 스님의 돌아갈 때 남긴 유언을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이것이 진리라고 수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만 죽을 때가 돼보니 수행으로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에베레스트가 8.8km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112만 킬로미터. 자기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 아비교환의 무간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성철 스님이
매우 정직한 분이라고 보았어요. 수행으로는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인됨을 깨달을 뿐입니다. 바울도 성화가 될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현재 비동사를 쓰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철 스님이 정직해요. 수행으로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총신대 신학과 학생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고 제가 총장실에 불러서 커피 대잔하면서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학원 다니는데 예수 믿는 애들이 공부를 제일 잘했대요. 친하게 지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고등부 부목사님이 피자 한 파씩 사가지고 격려하러 왔대요. 피자 먹으러 가자 따라가가지고 피자 먹다가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자고 그래서 또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수련회가 있다고 또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일반 대학에 진학했는데 군에 가서 성경 읽기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더 배우고 싶어서 성경 잘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냐고 그래서 총신대학이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목사 되려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불교 신자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철 스님은 정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올해로 전도사로부터 42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목사 안수로부터 38년 제가 6개월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39년 차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많이 성화되었지만 제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하나도 없는 수행을 통해서 죄를 없애서 구원받으러 간다면 박성교 목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처럼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수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 얘기했으니까 서양 사람 얘기를 해볼까요? 마르틴 루터. 그는 1500년대 신학 박사였습니다. 카톨릭의 신학자요, 교수였습니다. 수도사였어요, 신부였어요. 그는 카톨릭의 교리대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수행과 공로가 더해져야만 구원받는다는 공로주의 카톨릭 구원관을 믿었던 중세의 성직자였죠. 그런데 그 가르침대로 해도 아무리 수행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타락한 추기경들을 보며 크게 실망을 합니다. 마지막 희망은 로마 시내의 라테란 지역에 있는 성당, 소위 라테란 성당, 본명은 성요한 성당의 중앙계단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26개의 대리석 계단, 빌라도 총독 관제에서 떼다가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계단에 서서 신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신문받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 라고 하는 선배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도 아무런 속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얼마나 중세에 카톨릭이 변질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독일로 돌아와 그가 연구하는 탑에 들어가요. 블랙타워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십자가구나를 깨달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 앞에 13절에 할례를 받는 것을 자랑하지만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감격에 겨워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그는 95개조 논조를 걸고 정교교에게 봉화의 깃발을 높이 올려들었던 것이죠. 성경적 기독교의 회복이 1517년 10월 31일 이루어져서 오늘의 성경적 신앙을 가진 서울 남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수행으로 속죄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속죄받습니다. 1997년 저는 처음 미국 갔어요. 군목으로 있을 때 펜타곤 미 육군 군종감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미 군종학교 채플린 스쿨, 그리고 뉴욕 위에 있는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군목들과 토론하고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하루는 뉴욕을 투어하는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뉴욕에서는 지금 대기오염이 심해서 그냥 차를 엔진을 켜놓은 채 5분 동안 방치하면 $3,000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97년대. 지금도 큰 돈인데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미국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 살려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싱가포르 신학교 교류차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의 법은 진짜 엄격하더라고요. 싱가포르 살려면 싱가포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북한 살려면 이거 힘들어요. 북한 법 지켜야 됩니다. 박수 설렁설렁 치면 총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살려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되죠? 천국법입니다. 천국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대속법, 대신속죄의 법. 아멘, 그겁니다. 우리 수행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 아들이 어제 저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니까 그 한 분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4절에서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경대로가 나오죠. 구약 성경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붙자 살활자.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학자인지를 보여줍니다. 3절에 성경대로 십자가, 4절에 성경대로 부활. 이 병렬 구조를 통해 복음은 내용이 그 두 가지인 것을 구조로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고린도전서는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말해주고 있고 부활까지가 복음임을 논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은 영면이 아닙니다. 잠자다가 부활의 아침에 깨어나는 거죠. 영면하셨다는 말은 비성경적인 표현이죠. 깨어날 새벽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의 부활입니다. 가을에 유실수의 첫 번째 과일이 자그맣게 열리면 우리는 압니다. 수많은 열매가 앞으로 맺힐 것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수많은 성도의 부활을 예고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나팔에 라스트 트럼펫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이 마지막은 역사의 마지막.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찬양팀이 찬양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다시 붙자 살아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라고 부르고, 죽어있는 사람은 부활이 됩니다. 부활과 변화는 똑같은 상태의 몸을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재림하신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니까 변화로서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썩지 아니할 몸. 지금 가진 몸은 노화되고 병들고 죽어 썩는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데 암 걸려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흰머리 소녀들의 머리가 그때는 다 새카매질 줄로 믿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팽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톡스 안 맞아도 멋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안경도 벗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은 너무나 멋질 거예요. 머리 빠진 남성분들, 그때는 대머리가 새카만 머리로 복원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그날의 당신은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시작. 그날의 당신은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뒤에도 한번 합시다. 그날의 당신은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아멘. 우리 반주자님들도 눈부시게 멋질 거고, 지휘자님, 특별히 앞부분 머리가 많이 복원될 줄 믿습니다. 지휘자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인도하시는지요. 우리 옆에 있는 여성분 흰머리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나이보다 빨리 흰머리가 오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잘 어울리세요. 젊어 보이세요. 예, 머리만 희지 얼굴은 아니세요. 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제가 고백했죠. 64세인 박성교 목사고 총장인데도 제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죄성이 다 극복된 성화가 완성된 것을 영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영화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까지가 사실은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이 몸 때문에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다 극복된 완전한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만 있으면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육신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죽고 병들고 죽고 노화되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죄성을 품고 있는 몸인데, 이게 다 극복된 완전한, 창조 때 아담의 몸보다 더 완벽한, 죄 지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표준 문서란 말은 신학과 신앙의 기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지 갈 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믿습니까? 할 때 그 내용입니다. 중요하니까요. 종종 신도 개요라고 하는데, 개요가 아우트라인, 인트로덕션을 말하는 개괄적인 요약을 말하는 뜻이 아니고, 신도 개요라고 할 때는 국기개항대 개자입니다. 높이 들어올릴 개자입니다.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윌리엄 베어드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개요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의 옛날 표현이 개요입니다. 높이 들어올릴 개자에 중요할 요자. 중요한 진리인데, 이거 높이 들어올려야 되는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신도 개요할 때 절대로 가이요로 하면 안 되고 거이요로 해야 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가끔 기독신문에 보면 어떤 분들이 성명서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를 믿는다는데 가이오로 써가지고 제가 시험에 들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왜 이러지? 그러지 않고 거이오입니다. 쉬운 말로는 신앙 고백이에요.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헌법 책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읽어보면 아주 신앙에 도움이 되죠.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32장이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찬찬히 시작. 우리 영혼은 죽자마자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구천을 떠도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동양사상입니다. 성경은 구천 떠도나 없어요. 바로 갑니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도 바로 가죠.
자,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에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몸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 재림 때고요. 우리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갈 때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바꿔줘서요. 이게 관련 구절이 있는데 지면상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만 쓴 거예요. 관련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죽자마자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천국 가도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우리 교단 표준문서. 이건 성경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배우죠. 그들의 신체의 온전한 구속,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체포의 의미의 arrest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의 redemption을 말하죠. 여러분, 이 몸의 구원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간 분들은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죠. 영혼만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죠. 악인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져져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곳에서 고초와 전적 흑암 가운데 지나며 큰 날의 심판까지 갇혀 있다. 성경은 신체와 나누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연호가 없습니다. 연호가 없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좀 이따 나오고요. 그리고 조상제사 드려도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못 와요. 타락한 천사인 악한 영들이 와서 즐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추석 다가오는데 여러분 조상제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상제사는 하지 않지만 추모 예배로 바꾸면 좋은데 집안 전체가 불교나 유교나 타종교여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사상 마련할 때 돈을 여러분들이 좀 더 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제사상 차렸을 때 절은 하면 안 돼요. 절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절은 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주세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절한다고 부모님이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기도한다고 가는 거 한 번 가면 거기서 끝이에요. 대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의 좋은 덕을 계승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드세요. 내일 이제 나옵니다.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음식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맛있게 드세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설거지를 다 하고 떠나야 됩니다. 밥만 먹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예수 믿는 것들 싸가지 없다고 욕 많이 먹습니다. 반드시 설거지까지 하고 그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 변화돼요. 제가 결혼할 때 도움받은 형제가 아버님이 정문당 상무이사이셨어요. 이 형제는 서울대 수학과 나오고 카이스트 다닐 때인데 서울대 다닐 때 아버지가 무당의 아드님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자수성 간부예요.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이제 정말 어려운 무당의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두 아들이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니까 이분 채로 쫓아내가지고 추운 겨울에 갈 데 없어가지고 예배당 가니까 문이 다 담겨 있는데 화장실만 열려 있는데 동파되지 말라고 난로가 켜져 있더래요. 예, 아주 좋은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권사님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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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는 내일도 나오지만 용납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외투도 못 입고 셔츠만 입고 쫓겨난 거예요. 두 아들이, 두 형제가. 거기서 두 아들이 기도했죠. 우리 아버지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졸업하고 카이스트 홍릉에 있을 때 갔는데 어느 날 집사 생활하다가 토요일에 집에 왔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읽게 됐냐니까 중마고우가 암이 걸려 죽으면서 읽으라고 했다고.
정말 친한 친구니까 성경을 읽고 이 아버님이 예수 믿고요. 그 딸이 서울법대 나왔는데 우리 전용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기 오리동 남북에 거기 사모님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족이 전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형제가 조상제사 그 엄격한 아버지 자수성가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자식의 도리 다 할 때 가족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조상제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카톨릭도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제사 안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잖아요. 1961년부터 23년에 있었던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사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효도라고 바꿔버렸어요. 그건 변질된 거예요. 제사는 분명히 종교행위입니다. 유교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언제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아멘.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변화될 것이다. 아까 봤죠? 변화. 부활과 변화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요. 시작. 다른 품질, 죽지 않는 품질, 거룩한 품질로 바뀌는데 결코 다른 몸이 아닙니다. 제가 부활할 때 김 목사님 몸으로 부활하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요? 김 목사님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각자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근데 각자가 멋진 거죠. 한 번 더 우리 축복할 거예요. 그날의 당신은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시작. 정말 멋지실 거예요. 근데 품질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거룩이 완성된 몸을 입게 됩니다.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천국에 있는 영혼과 부활한 몸이 결합되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몸은 치욕의 부활이에요. 성도의 몸은 영의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역 주민들과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몸을 우리는 담게 될 거고 그들은 전혀 담지 못하는 치욕과 저주의 부활을 당하는 거죠. 이어령 박사님은 그 따님이 제가 이민교회 남가주 사랑위에 선임 부목사 할 때 집사님이었어요. 아주 탁월한 변호사였죠. 그 아버님 전도를 위해서 했었는데 나중에 아버님이 예수님 믿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 지성 위에 영성이 있다는 걸 예수 믿고 깨닫고 쓴 책입니다. 151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아멘. 저는 어른께서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전도한 바 있는 어른이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부활과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날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 것을 도표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조직신학자들이 감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시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전도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죽음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는 죽음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헬라 말로는 타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나토스의 뜻, 여기서 이제 죽음학 타나톨로지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뜻은 분리해서 왔어요.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신으로 바로 분리가 됩니다.
내일 나오진 않네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 거죠. 육신은 다양한 경로로 분해에 들어가고 부활의 때는 신비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영혼은 십자가 복음을 믿어 속죄받은 사람, 저 아들이 어제 저 대신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저 대신 죽으신 은혜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 은혜로 속죄받았기 때문에 죽자마자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의 강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가야 됩니다. 연옥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 수양이 덜 된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십자가상의 강도는 성화될 시간도 없었어요. 라스트 미닛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 100% 연옥 가야 되는데, 연옥이 있다면 너 연옥 가서 10년 정도 연단받고 깨끗해진 다음에 정화된 다음에 낙원하라, 천국 가라, 이 말 안 하죠. 연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 구절로 연옥교리는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 지옥을 음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천국을 하늘 낙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거죠. 어둡고 참 참혹하고 거기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조상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사람은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까지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상을 받으러 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중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혼만 천국 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몸도 천국을 누리는 때가 오죠. 그것은 재림입니다. 초림은 2000년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은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재림, 더 세컨드 커밍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인 거죠. 그때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데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앞서간 성도들은 천국 가서 영원히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죠. 육신이 죽은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에요.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성도가 먼저 부활하는데 영광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이 다음인데 치욕과 저주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영혼만 아니라 몸까지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최후 심판. 성도들도 포함해서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마귀는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 저 박성규가 목사로도 40년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신학대학 총장까지 했는데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저의 일생의 죄의 항목을 리스트업 할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저는 고개를 떨구겠죠. 이때 우리의 대언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여, 십자가에서 제가 박성규의 죄를 다 속죄했습니다. 어제 말씀 테텔레스타이, 죗값을 완불했기 때문에 박성규의 죄의 책임은 면제되었습니다. exemption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성규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이러한 상을 주십시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행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여러분께서 서울남교회를 위해서 그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지역사회 속에서 또 일터의 현장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 애쓰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남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성경대로 사시고 서울시에도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뿐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히틀러, 김일성,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스탈린, 레닌, 모택동, 정말 이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천국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면제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하다가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도표를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도표만 보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 명료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시간 바쁘니까 5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음이 약해서 못 넘기겠어요. 자, 다시 5초 세고 안 되면 친구들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5, 4, 3, 2, 1.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받고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 몸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심판 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상급을 받을 우리, 이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밤 꼭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고 부활의 은혜로 내 몸도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을 꼭 믿는 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건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8장 강해 제4권에 8장 3절과 4절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귀한테 자꾸 흔들려요. 나 이래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6남매가 이제 밤에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가끔은 막내 동생 4살짜리를 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참 나쁜 오빠와 언니들이었죠. 우리는 다 엄마가 낳았는데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슬피 울었던지 기억이 나요. 저하고 6살 차인데요. 제가 알거든요. 6살 때 갑자기 새벽에 소란에서 깨보니까 막내가 태어났더라고요. 산파 아주머니가 와서 아이를 받고 은저울에 아이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그 작은 저희 막내가 좀 작았어요. 이 저울에 은저울에 미끄러 들어가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참 나쁜 일이죠. 제 막내 동생 인교가 슬펐던 건 엄마의 딸이라는 사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었던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슬픈 겁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 갖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 성경을 쓰는 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은 성경을 통해. 그럼 어떤 성경 구절입니까? 너무나 많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절 찬양을 찬양팀 목사님과 찬양팀이 해주셨는데, 자, 구약의 6월절 BC 1440년경으로 우리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3400년 전으로 이집트 거리를 함께 가봅시다. 준비됐나요? 좋아요. 첫 번째 집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창문을 통하여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히브리 하나님이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다 심판하신다는데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셨나요? 아니, 아빠 어떻게 해요? 나 죽게.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 국방장관인데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속죄양의 피가 없으니까 심판의 천사가 죽인 거죠. 두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오늘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네요. 글쎄다,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다.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는데, 맞아요. 밤새 불안했던 거죠. 세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속죄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네. 그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야. 너 꼭 산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도 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겠죠.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그릇된 확신 속에 사는 사람. 두 번째, 복음을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생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불안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사람. 3번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확신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대는 몇 번입니까? 대부분 3번이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 2번인 분은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오늘 조용히 옮겨가시면 돼요. 이게 확신이에요. 예. 혹시 1번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총명합니다. 2번 가면 안 돼요. 바로 3번 가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신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어도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추모하는데, 그 보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너무나 고마워. 우리의 일생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이 중학교 때 그 부산의 남교회라는 고신집교회에 열렸던 SFC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거제도 사람으로 배 타고 참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늘 불렀던 찬송은 그것입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그래서 그 어른이 그렇게 귀한 목사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헌신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독행하면 안 되고 동행해야 돼요. 혼자 제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분의 인도대로 살고 한 생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강조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건 비성경적, 구원파 이단 같은 삶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돼. 절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고 보답하며 살아야 되고 동행하며 살아야 되고 전도하며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으면 안 되고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분께 순복해야 돼요. 어제 본질이 순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라는 성가곡이 있어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워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제가 숫자를 새겨놓은 것은 원문이 라틴어인데 이게 너무나 많이 의역이 돼서 제가 직역을 해드릴게요. 파니스가 빵입니다. 안젤리쿠스는 천사들의 전한 빵이 피트 되었다, 된다, 파니스 호미눔, 사람들을 위한 빵이 되신다. 구약의 만나를 신약의 만나이신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한 빵, 양식이 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1번 우리 번역과 비교해 보세요. 한국어 번역과. that, 뭐뭐 하다는 얘기예요. 파니스 첼리쿠스. 첼리쿠스는 하늘이죠. 하늘의 빵이 뭐뭐 한다.
피구리스 상징, 테르미눔 종식. 하늘의 빵이 모든 상징을 종식시키신다. 그렇죠. 구약의 가죽옷이 십자가 상징이죠. 유월절이 십자가 상징이죠. 속죄 제사가 십자가 상징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모든 상징이 완성되고 종식된 줄 믿습니다. 자, 위에 있는 2번과 비교해 보면 뜻이 많이 다르죠? 의역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이 3절을 해석하다가 울어버렸어요. 오, 감탄사죠. 레스 1이고 미라빌리스 놀라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다음 동사가 하늘색이에요. 만두카트. 라틴어 동사에는 어미의 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만두코 하면 내가 먹는다. 만두카무스 하면 우리가 먹는다. 만두카트는 그가 먹는도다. 누구를요? 주님을.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가 우리말 가사인데요. 라틴어 가사는 그게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4번이에요. 빠우페로가 가난하다는 단어예요. 세르부스는 종, 빠우페루, 세르부스, 가난하고 가난한 종, 에트, 그리고 우밀리스, 비천한 세르부스가 생략된 거죠. 이 3번과 4번을 번역하는데 4년 전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이방의 종교는 신이 인간을 잡아먹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 먹힘당한 종교죠.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다름 아닌 박성규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주셔서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신 주님. 물리적인 빵이 인간의 입안에서 깨어져 육신의 생명을 주듯 십자가에서 부서지시고 깨어지신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한 영생의 빵이 되셨군요.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의 일생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O res mirabilis manduca dominum pauper servus humili.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서져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생명을 얻었으므로 우리도 그분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치듯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다시 알려야 하고 성도님들은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는 소식.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된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반드시 믿어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나를 위해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서져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일생 헌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여 구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